10년 뒤, 20년 뒤,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 과연 죽음 이후에는 어떨까? 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럴 때 이런 동네를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오늘의 운세, 역학, 점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또 알아서 좀 뭔가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이런 곳을 찾아가는 좀 안타깝고 좀 안 된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모 교회 권사님들이 이런 데를 이렇게 좀 찾아간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긴 왜 왔냐 그러면서 야단 맞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와 정말 용하다 하면서 더 머리를 조아린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4장의 일부분만 읽었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심판받는가에 대한 내용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될 때 그 영화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잘 모르죠. 예고편만 보고 돌아가서 궁금해하면서 보는데 그 영화의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 누가 범인이었어 뭐 이런 것을 미리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이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을 스포일러라고 이야기하죠. 잘못하면 심하게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그 내용이요, 우리 인생의 단막극이라고 본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최후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스포일러와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때로는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하기로 한 거 이거 잘한 건가? 왜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지? 제대로 한 건가? 이런 질문들. 안 믿는 사람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괜히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 시편 기자도 그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도다. 금융업에 계실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까?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나는 믿음을 잡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그 어떤 도덕적인 선,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해할 수 없는,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고민하다가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최종의 마지막을 보면 사실 손해본 것 하나도 없고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인생 중간 주막, 이 중간 이 토막 상태에서 보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이,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사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는 우리 인생의 모습 가운데 엉키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펼쳐져 나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우리는 계산해보죠. 계산해보고 그래, 이번에는 이쪽에 쓰자. 이번에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자. 혹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함께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놀 때 보면 편 가르기를 하죠. 여기 붙어라 그러면 이쪽으로 쫙 붙고, 여기 붙어라 그러면 이쪽으로 편 붙고, 이렇게 딱 봐서 제일 앞에가 좀 센 것 같은 쪽 편에 붙어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때만 그런 식으로 놀았습니다. 아무 편에도 안 들어가면 걔는 왕따기 때문에 안 되죠. 어느 편인가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그냥 저는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냥 중도에 서 있겠습니다. 그런 거는 없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의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제 리더들을 다 불러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그 리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택해라. 누구를 섬길 것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하면서 그 리더들에게 오늘 택하라. 여러분, 오늘 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교회는 나왔지만 세상 사람들 편에 서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하시죠. 오늘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랬더니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선택했다면 이제 행위로 따라오라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택과 결단에는 그 뒤에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기로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실 굉장히 심플한 본문입니다. 두 편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14만 4천 명, 그리고 14장 9절에는 짐승의 표를 가진 딱 두 부류, 대립되는 두 부류.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그쪽을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했다 그러면 뭐 특별히 어디 산에 올라가서 우상 단지를 놓고 절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방법이 모두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쪽입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편을 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의 편에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편인데 직장에 나가든지 세상에 나가면 세상 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내 삶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편에 서십시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예수님 편에 섭시다. 예수님 편에 섭시다. 예수님 편에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꼭 뭐 교회에 나가야 되나요? 믿기만 하면 되죠? 네,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혼자 믿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은요, 이 어디에 소속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창, 동호회, 뭐 취미생활, 뭐 같은 고향 출신, 최소한 한 사람이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한 6개, 7개씩은 있으시죠. 그래서 사실 참 주중에 바쁘시죠. 예,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 홀로 집에 48시간만 그냥 갇혀 계셔 보세요. SNS도 다 끊고 전화도 안 하고 인터넷도 없이 가능할까요?
힘듭니다. 왜 힘든가요? 우리를 교제하는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교제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일단은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칭찬해 주시죠.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지갑에 돈이 있으시면 돈도 좀 주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그때 계시록에만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그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냐?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 즉 구원받은 백성. 이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편에 있을 것인가, 예수님 편에 있을 것인가. 그 편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기서는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 방법대로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 왜 바벨론 그럼 음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에 또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시편에 보면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즉 어린 양 앞에 있는 14만 4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또 반면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4장 9절 뭐 이마에 표를 받아 그럼 뭐 베리칩을 머리에다 심은 게 이거야, 뭐 바코드가 이거야, 뭐 별별 해석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백화점에 가서 바코드로 물건을 사면 안 된다는 등 뭐 이상한 얘기들이 난무한데요. 그런 거 다 떨쳐버리시고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에만 투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삶이라는 것. 당장은 성공하고 당장은 잘 나가고 당장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때. 왜냐하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 때 그냥 순풍에 돛단 듯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순풍에 돛단 간다면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편안한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영화의 스포일러처럼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인생이 맞춰졌을 때 너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침상에서 편안히 쉰다고 말씀하셨는데, 짐승의 표,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음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나갔던 그 인생의 마지막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것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제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 어떤 분은 교회에 있기는 너무 날씨가 아까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깥에 엔조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신 것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결단을 하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면 나는 중도파야, 나는 회색이야, 나는 싸우는 거 싫어, 그냥 중간에 있을래.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중도파가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단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시는 것을 다 택하셨죠. 자, 그렇다면 공적인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드림으로써 교회 나오시는 것에서 멈춰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한 분을 교회 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을 공적으로 드렸을 때 우리를 교회 삼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교회로 또 교회 지체로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되십시오. 옆에 계신 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죠.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 아니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는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시인할 때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시인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 앞에 우리는 공적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11월 24일 다음 주에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셨지만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셨다면 공적으로 교회 회중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로, 교회 지체로 은혜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책 중에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어제 이렇게 읽으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그 책 안에서 하나 들었습니다. 도둑하고요, 철학자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썩을 게 아니라 우리 탈옥하자. 그래갖고 달이 어두운 밤을 택해서 이 도둑과 철학자가 이제 탈옥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달이 어두워지는 그날에 다가와서 밤에 몰래 지붕을 통해서 탈옥을 합니다. 그런데 탈옥을 하다가 이 기왓장을 살짝 건드려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간수가 누구야? 이 도둑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양이 소리를 냅니다. 고양이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뒤에 쫓아가던 철학자가 또 이 기와를 건드려서 이 기왓장이 떨어졌습니다. 누구지? 누구야? 그랬더니 철학자가 고양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붙잡혔죠.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고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고양이인 줄 착각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광고하고 다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우리가 교회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축복의 유통자로 세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드러나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혹시 나의 교회됨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함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축복의 유통자로 우리가 이 지역 저 지역을 섬기면서 그저 말로만 광고하는 그런 축복의 유통자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 때요, 칭찬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칭찬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돌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이 두 가지가 한 방향으로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잘 참으면서 나갑시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라고. 네. 끝까지 인내하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 그동안 힘들었어. 나 자유 얻었네. 이 소리를 하고 나가면 세상은 박수 치면서 대환영할 겁니다. 너 이제 인간 됐구나.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성도들을 공격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믿음 포기하라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요, 그냥 이 꽉 물고 그렇게 억지로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지키는 그런 인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경고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혹시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형제들이 부모님이 박수 치면서 칭찬해 주시던가요? 아니죠. 솔참게 핍박을 받으셨죠.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인내로 나갈 때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함께 훈련하며, 훈련 속에서 서로를 거울 삼아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상대방을 격려하며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는 것.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장례식장에서 많이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구절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맞춰졌을 때 그때가 수고를 그치고 쉬는 때다. 즉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수고의 계속적인 연속인데 그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수고가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믿음의 사람 모세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뭐 70,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또 전도서를 읽어보면 수고하는 거 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수고할 필요 없어, 헛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땅에서의 수고는 창세기 3장 17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저 세상적인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고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는 수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교회를 더욱 세워나가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하여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땀 흘리며 또 물질로 드리며 주님 앞에 수고하십시오. 그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일부 예배 때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갑자기 나와서 놀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원래 그 미국에서 찬양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찬양은 배틀 힘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전쟁 그 찬양으로 미국에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 원곡의 가사는요, 오늘 우리가 부른 가사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게 번역이 아니라 개사를 해서 아마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과 3절을 그 영어로 거기다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1절은 제가 번역을 해본 겁니다. 원래의 그 가사로. 눈을 들어 영광 보내 다시 오실 예수님, 진노 앞에 심판하는 공의로운 예수님, 모든 원수 무찌르고 승리하신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 승리의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God's truth is marching on. 그리고 glory glory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영상을 찾아보다가 미국 군인들이 이것을 연주하고 찬양한 부분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 길어서 뒤에 부분은 3절만, 이 3절 가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 가사를 요 악보에다 넣어드렸는데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힘들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찬양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큰 영광을 우리는 주님 앞에 돌릴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눈물 흘리고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일의 현실은 진정한 기쁨이 되는 승리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인내하며 수고하며 나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아까 이 영상으로 보았던 이 찬양 뒤에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한 두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